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책소리, 맹맹하는 병거와 기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범적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노래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말씀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게 얹어 능력하여 너를 구경거리다 되게 하리니.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나훔서는 묵시서지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 나훔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보여준 장면들을 아주 지금 영화를 보듯이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왜 이렇게 니느웨가 심판을 당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런 이유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훔서의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심판 당하면 엄청난 일을 겪는 거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세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보자고 여러분. 2절에 보면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막 지금 앞에서 채찍을 누가 치는 것 같잖아요. 막 휙, 휙.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로마 군병들한테 채찍을 맞을 때 그 채찍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적어도 2m에서 3m, 그리고 끝에는 쇠붙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착 때리면 휙 소리가 나면서 살이 팍 하고 파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휙 하는 채찍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또 병거 바퀴가, 이게 우리로 치면 탱크겠죠. 탱크가 지금 가는데 윙윙윙윙, 아마 이 소리 들으면서 벌써 다리 힘이 다 빠져서 겁났을 것 같아요. 6.25 사변 때 이북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북이 쳐들어올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6월 25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지금 막 타고 넘어왔는데 미아리 고개, 그러니까 이북이 38선을 지금 깨뜨리고 넘어오는데 미아리 고개로 들어오는데, 미아리 고개에 살던 사람들은 그 탱크를 보고 자지러졌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탱크를 처음 본 거죠. 여기도 지금 그 얘기거든요.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그 다음에 말이 막 뛰는 거예요. 뛰는 말소리, 그 다음에 병거가 그 뛰는 말과 함께 막 휙휙휙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그 다음에 충돌하는 기병. 여러분, 기병하고, 지금 기병이라는 건 말탄병사잖아요. 여기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가요.
방어하러 나온 군사가 지금 기병하고 충돌하면 이건 뭐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또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장면을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홈에게 지금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나홈 선지자는 이걸 다 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람의 시체를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가 났을 때 가서 봤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체가 뭐 한 국, 두 국 이렇게 있을 때 에구머니나 시체야 이러지만 트럭으로 싣고 와서 쫙 거기에 트럭 뒤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앞이. 그럼 이제 뒷문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서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지는 웅덩이에 시커먼 비닐로 쌓여있는 시신, 먼지 나는 그 트럭들, 냄새는 얼마나 역한지요. 이미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사람들의 시신이 부패했거든요. 한 달쯤 됐어요. 저희가 갔을 때. 그래서 그 시신의 어떤 그 소름 끼치는 모습이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역력한 거예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군대가 쳐들어와서 근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턱턱 걸리는 게 시체에 걸리는 거예요. 시체. 그러니까 참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왜 이렇게까지 보여주죠? 그냥 니네가 망했어요. 이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세세토록 이렇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절로 가면 화 있을진저 니누의 성은 무슨 성이라 그래요? 피의 성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포로들을 잡아다가 죽였으면 성의 이름이 피의 성이겠냐는 거예요. 그 잔인함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홈에게 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행복해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봐도 선지자 나홈이 본 것처럼 막 온몸에 막 뭐가 돋잖아요. 여러분 소름이 막 돋을 텐데 우리는 워낙 둔감하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끝나고 나서 뭐 해야지? 오늘 텔레비 프로 뭐 하나? 이렇게 유체 이탈됐다가 이제 우리는 오고 그러는데, 자, 말씀을 보면 참 왜 이렇게 잔인한 장면을 그대로 다 영화를 보듯이 보여주고 있을까?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요. 화를 당하는 니느웨 성, 이름하여 피의 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 이름이 피의 성이냐 하는 건데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해요. 포악이 가득해요. 탈취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4절에 가면 마술에 능숙한 니누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므로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더라. 앞부분에서는 거짓, 포악, 탈취, 그리고서는 4절로 가면 음행, 미혹,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앞부분에서는 아유 소름 끼쳐 이랬다면 5절 이하에서 보면 에구머니나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니느웨를 치마를 걷어올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벌거벗은 그 몸을 나라들에게 보이고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이는 애구머니나, 이것이 지금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망신 주고 있는 니느웨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6절에 가면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이죠. 이것은요,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놀래서 도망가면서 말하기를 니느웨가 황폐했다. 누가 그것을 위해서 울어주겠느냐?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해야 될 텐데 구할 수나 있겠느냐? 이러면서 막 도망가면서 산지 사방에다가 니느웨가 망했어요, 니느웨가 망했어요, 이 얘기를 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개로 되어 있죠. 심판당하는 아주 부끄럽고 참으로 잔인하게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게 심판당하는 이유가 나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막 시체에 걸려서 어떻게 못하면서도 도망가는데 그들이 가서 외치는 것은 니느웨가 망했어요, 니느웨가 망했어요, 이걸 전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심판당하는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느낄까요? 하는 거죠. 사람의 기억, 이게 얼마나 갈까요? 모세 때 얘기를 해보면요, 모세의 출애굽의 사건은 기적의 연속이죠. 6월절 때는 진짜 신났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다가 바르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해준 피 바른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은 장자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세계 최강인 애굽의 가정들은 큰아이가 다 죽어나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애들 표현을 하면 얼음땡이 된 거죠. 애들 놀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얼음만 땡 하면 딱 이러는 그 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니까 장자가 다 죽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애굽 백성의 가정에 가서 금은보화를 달라 그래서 그걸 손에 쥐게 해주겠다, 이 얘기해서 가서 이제 그걸 받아오잖아요. 그리고 떠나죠. 자, 얼마나 신났겠어. 어제까지는 노예가 돼서 굽실굽실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승자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은 패물을 다 줄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흘길을 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 홍해바다를 가로막아서 이거 어떻게 건너갈까 하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병거를 타고 쫓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게 하시고, 이들은 평지를 건넌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간 뒤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병거가 다 부서지고 군사들이 다 죽어 강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창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드렸죠. 그런데 그게 불과 3일이에요. 3일 광야길에 들어서서 물이 없게 되자 이들이 벌써 표정이 바뀌고 모습이 다 험해지는데, 딱 가보니까 마실 물이 나오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먹어보니까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샘의 이름이 마라잖아요. 그 마라에 딱 와서 물을 마셨는데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라다 그러면서 그때 모세에게 막 쏟아붓지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불과 3일 전에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마라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 마음속에 있었던 쓴뿌리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니느웨의 이런 모습을 다 하나님의 묵시로 받았어요.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이나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세하게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원인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해서 전해주고 있느냐. 그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지만, 사람들은 불과 그 기억이 며칠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의 원래 마음, 불평과 원망,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저하고 여러분 어디를 좀 가보시냐면요, 마태복음으로 좀 가보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좀 볼까요, 여러분? 저하고요. 24절까지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볼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내고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고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가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나라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도저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는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였을진저 보라시나 하였을진저 베세다야 너희들이 행한 모든 권능을 도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동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우리 있었으리라. 다 같이 24절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쓴뿌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저 사람 먹지도 않고 저 사람 마시지도 않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예수님이 와서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돼서 마시고 같이 먹었더니 저 사람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그러니 저 사람은 가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전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번에 이야기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많은 능력을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했다면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사람들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했을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입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늘 부탁해요. 지금 나홈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심판당하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 속에는 사람들이 그 이유와 그 후의 결과물과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았으니 돌아온다가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는 분하고 이제 저녁을 같이 했어요. 저녁을 같이 했는데 목사님 진짜로 이상해요. 예, 뭐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니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우리 박보현 목사님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박 목사가 얘기하는데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영혼이 없다. 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지향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권력의 편에 섰는가 안 섰는가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돼도 속상한데 오늘 성경은 은혜 입은 하늘 백성들이 그렇게 영혼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점을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그 일을 밖에 나가서 전파를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더라 하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들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세상이 망가지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남산의 저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자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할 때에 영적 싸움은 항상 우리를 지치게 만들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남산의 저 소나무가 뭔지 아세요? 남산에 가면 소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산의 소나무 중에 원래 이렇게 고든 소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나무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나무를 베서 장작으로 뽀개가지고 가서 팔기도 하고 그걸로 생활해서 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반듯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장작으로 패서 쓰기가 좋은데 꼬지랑꼬지랑한 나무는 이거를 장작으로 패서 쓰려고 그래도 토막토막 쳐서 다 톱으로 썰어내서 쳐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아이칸도 이러고선 지나가다 보니까 남산의 소나무가 꼬지랑꼬지랑하지만 남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음속에 한 번 더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만한 업적을 남길 만한 일을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또 남들보다 더 굉장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는 견뎌가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기도하는 용사들로 쓰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홈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전해 주시지만 받는 사람들이 받고 회개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그럼 뭘로 박 목사님은 그걸 아세요? 하는데, 자, 니느웨 성의 멸망은 니느웨가 강성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니느웨가 망한 뒤에 뭐가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죠.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도 이분들이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이 점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은혜 사람으로 주변의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잘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나라의 모습이라든지 보이는 우리 여러 모습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다 이긴 것 같고 그들이 다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니느웨는 힘으로 따지면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그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보고 그러면 들었던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섰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쉼 없이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 백성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